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여기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일반적으로 과학자들과 모든 진화론 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 또는 최소한 수백만 년 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창조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6천 년 정도로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제가 전교에서 그 창조 과학론을 한 3주 정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창조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6천 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6천 년 정도의 날짜가 나오려면 제가 요거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자,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 전, 뭐 최소한 수백만 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백악기 시대, 지라기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진화론자에 따르면 이제 사람의 어떤 종이 바뀌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 인류가 있기 전까지 앞에 무슨 뭐 네안데르탈인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인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이 그때 말한 유인원과 우리 지금 사람과는 종이 달라요. 종이.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진화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진화론자들의 이야기고요. 창조 과학자들은 이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첫째 날 24시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고 또 성경 전체적 연대기를 연구했을 때 6천 년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네, 창조론. 우리는 예, 창조론을 믿으니까 그죠? 그런데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어, 뭐랄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 강단에서 얘기도 하고 이게 문자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 24시간이라고 하루로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잡고 우리가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이런 게 좀 목사님들마다 조금 우리 같은 개혁주의 내에서도 또 우리 총신 교단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크게 뭐 중요한 진리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가 지구 나이가 지금 6천 년 정도 됐습니까? 몇백 년, 몇억 년 정도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빛이 반사되는 걸 통해서 저 별이 얼마 몇억 년 전에 생겼는지를 가늠하잖아요. 그런 과학적인 기술들 통해서 그죠? 우리 하늘에 있는 별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을 볼 때 그런 걸로 가늠했을 때 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나요? 음, 뭐하고?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문자적, 상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굉장히 오류가 나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신 분들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이단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건 제가 한번 기회가 될 때 또 한번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두 눈이 범죄했을 때 그 두 눈을 빼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그죠? 내 오른손이 범죄했을 때 그 손을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게 좋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 사복음서에 있죠?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나요? 그럼 우리 이 안에서 우리 몸이 성한 사람이 예, 여기 분들 다 성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몸이 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문자적으로만 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창조 과학자들은 보통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실 때 6가지 원리가 있어요. 나름 정의를 내려본 거죠.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에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창조하셨고 또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무엇대로 순서대로 네,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안에 이제 보면 나이가 더 많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적은 분도 있는데 이 순서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있지요. 네, 이건 동의 안 하시네요. 네, 네,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어때요? 예, 좋으셨다. 그리고 4번.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무엇?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구별되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5번째. 하나님께서는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 안식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안식이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 이게 하루 그 방학하셨을까요? 예,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든지 제자들이 그 이삭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예, 안식일에 그런 논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속성을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시고 막 좀 잠도 주무시고 그래야 돼. 그럴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 지치거나 곤비하시거나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 안식 개념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6번째 원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뭐 하셔요?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셔야 해요. 예, 아멘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 여기 있는 교리 강좌에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 분이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 우리 방금 전에 했으니까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로마서 우리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이 상식선에는 이 무라는 개념을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것을 상상했을 때 그것 자체가 벌써 유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삼천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의 개념에서 이 무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가히 쉽지는 않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가운데서 이제 성경에 보면 혼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 유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보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죠.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없던 분인데 다 생겼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 2번.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순서대로 만드셨다라고 해요. 혹시 여기 우리 농사 지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네요. 저희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농사를 지시는데 마가복음 4장 28절 보면 그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어떠한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순서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생겨봐라 하고 흙더미를 그냥 던져가지고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동물이랑 그죠? 한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만약에 둘째 날이나 셋째 날 태어나면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겠죠. 그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조성되었을 때 마지막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조성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태에서 나왔을 때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시간 안에 어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셨겠죠. 예, 순서대로. 예, 그래요. 자, 3번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감탄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잠깐 얼굴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맞나요? 그래요? 네, 아멘이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물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하세요. 그죠? 우리가 누구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 선규야, 너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 때문에 깨지고 이그러지죠? 죄 때문에. 원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 벽이 생기고 원수지간이 된 거죠. 예, 최초에는 그 원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예, 예,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멘이시죠? 왜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들이 잘나서? 아니죠. 우린 이미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좋았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죠? 근데 그것이 이그러지고 깨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예, 근데 어떻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아, 좋았더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예, 입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 2장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피조물들, 이 천하를 창조할 때의 방법과 영혼을 창조할 때의 방법이 달라요. 그죠? 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어떻게 창조하세요? 그냥 있으라라고 명령하시고 창조를 하시죠. 맞죠? 하지만 우리 강직순 집사님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 손으로 빚으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우리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VIP 작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천하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으로 창조되었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말 고심하시고 또 삼위일체 그 대신 그 성부 성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수 빚으시면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어때요? 천하가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사람을 물질로 환산하죠. 그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 어떠한 땅보다 혹은 돈보다 자신 어떤 부귀와 명예 때문에 사람을 짓밟게 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이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겠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세상 것들보다 옆에 있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의 협의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 예.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담게 되어지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기억나시나요? 네, 괜찮아요. 우리 뭐 나중에 기말고사 때 시험 보면 되니까. 네, 그래요.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닮을 수 없지만 공유적인 속성은 뭐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들을 말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떠한 좋은 마음들, 도덕적인 마음이라든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요. 네. 자,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가지셨어요. 사람도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가진 무엇으로?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인 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죠. 네,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고 인격체고 또한 영적인 존재인데 자 그리고 또 C 보면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다스릴 통치자예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다스릴 통치자라고 해서 이 자연 만물을 함부로 훼손하고 파괴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고 지킬 책임과 의무도 함께 있는 거예요. 맞지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누구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을 통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을 향해서 통치할 수 있으셔야 하고 어떠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어떠한 죄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자, 그리고 자, D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네, 영적인. 가끔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 강아지 키우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집에 애완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네,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도 시험 드시는 거 아닐까 가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이렇게 지정의를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네, 동물들은 그냥 혼과 그 육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예, 영원히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게 되어지죠. 그죠? 천국과 지옥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살게 되어져요. 저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제 그 밑에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친구가 저한테 하루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막 울면서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가지고 묻어줬다고 해서 좀 우리 그 친구도 만 죽으면 뭐 천국 가냐. 그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 친구여서 아직 이제 막 기독교에 막 들어왔던 고1 학생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르죠. 이게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동물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도덕적인 존재죠. 예,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도 저희 이번에 그 저희 집에 구피가 몇 마리 있는데 이제 그 다 죽고 암놈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암놈이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를 낳았는데 다 5마리인가를 낳는데 4마리만 암놈이고 한 놈만 순놈인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또 번식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얘네들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자, 5번째 이제 창조의 5번째 원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제7일에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 이 안식의 개념이 뭘까요? 이 안식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쉬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참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을 얻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제 종로를 타면서 살잖아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안식할 수 없는 상태로 뭐 이렇게 방학도 있을 수 있고 빨간 날 쉴 수도 있겠지만 참된 안식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영접한 이유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비단 그 주일날만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하게 되어지는. 이 안식의 개념이 쉰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이제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같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많이 하나님과 더불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피곤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정말 무궁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무궁한 안식 가운데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6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뭐 하세요?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그 삶 가운데 간섭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제 강의도 또 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요. 자,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 뭐냐면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들 중에 있는데 우주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파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류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파괴함으로 전혀 옳지 않은 것이 이 범신론이죠. 그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이런 범신론적 사고를 가진 영화들이 꽤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개봉했던 거. 이제 아바타 2가 나온다고 하던데 두 번째 이야기가 그게 좀 보면 범신론에 좀 기원하고 있어요. 보면은 1편에서 보면 안 보셨나요 혹시? 네,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1편에서 보면 그 행성 자체가 어떠한 신적인 역할을 해요. 그 나무에 놓고 막 이렇게 아바타 그 외계인들이 놓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성 자체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이러는데 약간 그런 범신론에 기초한 거예요. 그냥 이 우주 자체가 지구 자체가 어떠한 신이다. 이 우주 자체가 신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보편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주가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원론. 근데 이 이원론이라는 게 오늘 이 창조론에서만 나오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원론이나 아니면 인간론 이런 데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원론에서는 창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면 하나님과 물질이 영원토록 공존한다라고 주장해요. 네,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부인하고 다만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닌 조성자로 격화시키는 거죠. 네, 나중에 이 물질 이 세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나무 뭐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신천지가 열리게 되어지면 이단이 그걸 너무 갖다가 잘 썼는데 우리 나중에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자, 그다음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사상인데 마치 그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듯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거 역시도 틀리죠.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이 피조 세계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속적으로 계획하셔요. 그 때문에 이신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건 좀 지루하지요. 빨리 넘어갈게요. 진화론이 중요하죠. 진화론은 어떤 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진화론이에요. 론. 그러니까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이것을 마치 진리인 양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영원전부터 이미 존재한 미미한 기존 물질 혹은 창조에 의해 존재한 기존 물질이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으로 복잡하고 고등한 형태로 발전했다. 어떠한 아메바 이 단순 세포가 처음에 뭐 이렇게 물고기가 되고 뭐 올챙이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그것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면서 이제 이족 보행을 하고 그러면서 파충류가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진화론이죠. 이거 역시도 우연론에 근거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우연에 의해서 시작하잖아요. 이 빅뱅이라는 어떠한 그 폭발이 있어서 우연에 의한 폭발에 의해서 있어서 이렇게 우연에 근거한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 과학적이라고 믿죠 사람들이. 자, 이 내용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저명한 학자들이 이 그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밑에 파란 글씨만 보면 과학이 믿음을 뺏어간다는 말은 과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나 하는 말이다.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유명한 나노과학 및 공학센터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또 이제 월터 브래들리라는 박사님께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서치하다 알았지. 자, 인체 세포에는 그 여러 뭐 이렇게 백과사전에 들어갈 만한 정보가 더 많은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전혀 단순하지 않다. 단순한 세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진화론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단세포에서 이렇게 고등생물로 진화됐다고 얘기하지만 이 단세포 자체가 굉장히 어떠한 아까 그 말한 백과사전 300건에 뭐 들어가
그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세포를 단세포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진화론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진화론에 대한 성경의 반론이죠. 진화론은 많은 과학적인 난제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는데 진화론은 무엇이냐면 실험적 증명이 불가능하고 방법적 관찰이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뭐뭐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론이고요. 법칙은 계속적인 것을 시험을 했을 때 증명 가능한 것. 예를 들면 제가 이것을 떨어뜨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지죠. 이거는 그 계속적으로 그 뭐랄까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유인류의 법칙이 그 뉴턴이 그 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발견한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관찰했을 때 늘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화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신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온전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보여지는 결과물들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진화론은 우주 만물이 우연적인 자연 발생으로 인해 오랜 세월을 거쳐 하등 생물들이 고등 생물을 진화되어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하는 이론으로서 결국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적 사고. 그러니까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사고에서 나온 신화에 불과하죠. 네. 자, 적으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들 너무 피곤해하시네요. 네, 그러면 바로 또 시작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조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이 창조의 대상이 있어요. 이제 보여지는 어떠한 천하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는 존재는 우리가 아는 선에서 무엇이 있죠? 어떤 천사와 뭐 마귀, 사탄, 뭐 귀신 이런 영적인 존재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왜 이런 것들까지 창조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교리 산책을 이제 한 7주, 8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한 번씩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먼저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들 역시도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구절이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천사들은 뭐 하나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근거하면 뭐예요? 맞아요. 천사들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들이에요. 불멸의 존재들. 네, 천사와 동등이요. 하죠.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죽지 않는 이 불멸한 그 영이 있는 존재들인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천사들은 인간보다 우월할까요? 열등할까요? 일단은 우월해요. 네, 우월한데 그러나 천사들은 언제가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또 이 천사들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네, 우리 히브리서 2장 7절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시편 8장 4절부터 6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돌봐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천사들 역시도 우리 사람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죠. 네, 윌슨.
그건 제가 좀 고민을 한 다음에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평범하진 않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의 좀 대적 기도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우리를 수종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갈 때도 천사가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신 것 같으시지만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을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어떠한 위기와 환란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에서 또 사자 입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는 없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되게 부린다거나 이렇게 가버리면 좀 주술적이게 되고 샤머니즘처럼 되어지고 그 마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어떤 주술사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본질이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은 천사들의 구원을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들에 대한 구절을 유심히 보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만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아마 천사들은 성경 보면서 본인들에 해당되는 구절을 유심히 볼 것 같아요. 자기들 얘기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에서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해요.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승천은 모든 어떠한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동물, 강아지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온전히 인류,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아니하셨어요. 온전히 우리 사람에게만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천사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해요. 시편 103편 20절 말씀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사를 사용하셔요. 제가 간단하게 광고하며 저희 교육자분들 중에 우리 오영경 전사님 계신데 얼마 전에 그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래도 유래 전화나 뭐 연락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영경 전사님도 사거리에서 어쨌든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제 구원하심으로 이제 온전케 지금 골절은 없고 이제 그 온몸이 약간의 내진탕과 이런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과 구원하심이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들, 하나님의 목적은 보통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계시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그 천사들의 현현이 보통 있잖아요. 그죠? 그 현현 가운데 보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내려와서 사람에게 그 뜻을 전하게 되어지죠. 네,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그 발람 얘기 때도 보면 당나귀가 가야 되는데 못 갈 때 있죠.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네, 천사가 있었죠.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 물론 신약에서도 등장하지만 베드로를 구했던 것처럼. 자, 또 이 천사들에게 또 그 임무가 있어요. 무엇이죠? 천사들은 성도들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건데 섬기기 위해 존재해요. 우리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섬기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께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적들에 대해 하나님의 뭐라 하실까 심판을 또 집행하세요. 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 방금 전에 기도를
네, 감사하게 잘했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아무튼 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판을 지평하는 사람이 또한 천사들이에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22장 가운데도 이 심판을 지평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제가 또 계시록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자, 그래서 이 결론 부분 우리 그 뭐야 5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요.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천사들을 하나의 관념으로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영들이며 우리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된 영들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천사들은 일단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존재하죠. 네, 우리 지금도 천군 천사가 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바라보고 있지요. 네, 그러므로 천사를 하나의 어떤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천사를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어떤 신적 영광을 또한 천사들에게 돌리면 안 돼요. 그죠? 천사를 숭배해서도 안 되겠죠. 천사를 숭배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가브리엘을 섬긴다든지 미가엘을 섬긴다든지 보통 천주교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 교회로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천사 숭배 사상이 이 천주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네. 내용들 뒤에 것도 한번 쭉 보시면 좋고 맨 마지막 2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의 시각을 주님에게로 향하도록 일하고 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섬기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는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성령님은 주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네. 자, 또 이 천사들을 만드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이 마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이에요. 마귀들이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천사들이 자, 성경은 선한 천사들 이외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항하는 악한 천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악한 천사들이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처음부터 악한 천사로 창조된 것은 아니며 성경은 어떤 천사들이 그들의 원지를 지키지 아니하여 그들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네, 우리가 아까 그 구절들 봤죠. 아까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의 구절들처럼 자기의 지위와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적한 거죠. 네, 이런 것이 베드로서 2장 4절. 자, 여기 다시 나오네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우리 유다서 1장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역할, 불순종한 영들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 역시도 불순종했으면 이런 악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지요? 사실 우리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었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뿐이에요. 자, 악한 천사들의 본질. 자, 마귀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씩 놀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한 3, 4년 전에 그 무슨 뱀 봉제 인형을 저희 할머니가 사줘가지고 그러니까 태산이 태워 할머니가 사줘가지고 집에 뱀 인형이 있어요. 뱀 인형 이렇게 길게. 근데 저희 집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맨날 그걸로 애들이 놀이를 해요. 왜 그 성경 구절은 하와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맨날 그거 갖고 놀이를 해요. 근데 그렇게 대화가 가능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인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탄이 속삭여서 꼬실 수 있어요. 오늘 교리 강좌 가지 마라 이러면서 네
네, 마귀는 영원부터 존재.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신 걸로 제가 알 거예요. 알겠죠? 네, 마귀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마귀는 인간의 능력보다 커요. 마귀 역시도 우리보다 우월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면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서만 행동하며 그들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결코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 알 수 있다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네. 근데 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겠죠. 워낙 긴 시간 동안. 예, 사람도 웬만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더 이렇게 연소하지만 사람 만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 통계학적으로 그 어떠한 표정과 간상을 본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아, 이분은 상처가 많겠구나. 뭐 대화 몇 마디만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역시 그런 것들 공감될 거예요. 네, 근데 마귀는 그런 능력이 우리보다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이 대화하고 많이 해서 이렇게 하니까 꼬임을 받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 마귀의 활동. 마귀는 제 근원이며 사망의 세력을 지배해요. 그리고 마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해요. 또 마귀는 모든 불신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활동 전체를 지배해요. 그리고 마귀는 성도들을 낙담시키며 우리를 삼키려 하고 시험하고 속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멘. 그럼 됩니다. 예,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귀의 활동이 있어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4절 보면 잠깐만요. 제가 구절을 잘못 본 것 같은데, 예, 누가복음 22장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네, 이게 누구 얘기예요? 가롯 유다. 예,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거죠. 네, 그래요. 자, 우리의 자세, 이 마귀를 대할 때 마귀는 마음속에 약한 감정이나 불안이 아니며 실제하는 존재예요. 어떤 간념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랑 똑같죠. 마귀는 인간보다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지배 안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어요. 믿으시죠? 예, 우리의 대표자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마귀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이나 어떠한 그 컨트롤권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고 또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만 제가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로 인해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사탄 마귀의 이런 속삭임 가운데 아직도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 괜찮죠? 해도 제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먼저 그 우리의 어떠한 출발점이 이제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우리가 진행되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앞에서 했던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크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령 안에서 가족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죠. 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청지기적 왕적인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지음 받았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컨트롤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몇 가지로 제가 나눠서 생각하는데, 하나는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들이 물질에 관련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으셔야겠죠.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전혀 뭐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쓸데없는 쇼핑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아, 그런가요? 큰일 났네. 네,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스리라고 했죠.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예, 뭐 요즘에 워낙 그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소셜 그 뭘 뭐라 그러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배당해서 계속 지출이 나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물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 갑자기. 네, 생각나면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시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겠죠. 만약 막 뭐 쓸데없이 허비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TV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계속 홀려 있다, 빠져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컨트롤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부디 다스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인간의 기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것이 인류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으나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빈칸 못 채우신 분 있으면 저한테 따라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잘 해야겠고, 또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자,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운 건 빨리 지나갈게요, 제가. 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어요.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리고 또 그냥 말씀으로만 선교야 생겨라 이렇게 했으면 저 되게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흙으로 다 만드시고 생기도 불어 넣으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이죠. 자, 그럼요. 좋네요. 그런 표현도. 우리 다 하나님 손때가 묻었네요. 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얼굴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서 쟤 보니까 쟤는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시면 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들이 드러납니다. 네, 아까 저를 축복해 주실 때 진심으로 축복해 주신 게 제가 느꼈어요. 감사했습니다. 네, 다 하나님 형상 있죠. 자, 그리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요소일까요? 자, 우리 말씀 보면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되어지죠. 먼저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독특한 존재인데, 이제 무형적인 부분과 유형적인 부분이 있어요. 무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유라는 것은 이제 보여지는 부분을 얘기하죠. 네, 그죠. 근데 인간은 무엇 플러스 무엇이에요? 아까 보니까 말씀 보니까 흙 더하기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된 인격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이 있고, 맞죠? 육이 있어요.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은 뭐만 있어요? 영혼만 있어요. 육이 없어요. 이런 육이 없어요. 예, 필요에 따라 뭐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현현에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영혼만 있는 것이 천사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혼과 육신이 있어요. 그죠? 이 육신, 이 껍데기가 있죠. 네, 근데 짐승 및 식물은 또 달라요. 어떻게 있어요?
그들은 껍데기만 있어요. 육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과 이런 어떠한 생물체, 다른 타 생물체가 좀 비교가 되어지죠. 네, 그래요. 네, 네, 네. 그쵸. 그게 영혼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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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우리가 참 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이라는 게 그 어떠한 그 호흡 자체가 영일까요? 그러니까 표현상 후라고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긴 한데 그 호 불어 넣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뭐 숨을 쉬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만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 허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이 활동을 인해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육체적인 활동이죠. 예, 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상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동물의 호흡은 전혀 그러니까 예, 관련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사실 사람의 어떤 호흡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 사실은 그쵸. 사람의 호흡도 마찬가지죠. 네, 사람의 호흡도 이제 어떠한 그 육체적인 활동이에요. 육체적인 활동. 네, 이 들숨과 날숨이 영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소통하는 게 우리에겐 영적인 거죠. 예. 네네네. 음. 그런 것도 아직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제 조금 깊게 나갈게요. 이게 3분설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3분설과 2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분설에서는 이제 그런 스피릿 정신 이거를 혼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교단 측에서는 2분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영혼, 몸, 2분 되어 있다는데 사람의 몸이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이제 감리교나 이제 약간 알미니안에서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 3분설에서는 이제 우리 지사님 말하는 어떠한 그런 그 지식적인 부분들, 마음적인 부분들을 이 혼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측에서는 영혼의 그런 것들이 마음의 저장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고민해 보면 알겠지만 정신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정신이 몸 가운데. 예,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보통 표현하죠. 여기 심장 있잖아요. 머리에 있나요? 여긴 뇌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 그냥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괜찮아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영혼 몸도 얘기할 건데, 자, 일단 인간은 창조 즉시, 근데 이렇게 질문이 있으니까 좋네요. 감사해요. 가끔씩 이렇게 질문 좀 해주세요. 강의란 다섯 강의 더 늘리고 싶다 갑자기. 아, 지금까지 아무도 질문을 많이들 안 하셔가지고. 네. 감정, 네, 그런 얘기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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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제 아까 영과 혼과 뭐 이렇게 삼분설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삼분설 쪽 부분들은 이제 그분 거기가 다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런 혼적인 부분들이 동물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물에게. 그러니까 이제 동물도 감정이 있고 사고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사고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혼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영은 없는 거죠. 근데 영은 우리는 이제 영혼이라고 같이 쓰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과 몸은 그냥 죽어진다고 소멸한다, 사멸한다라고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음. 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어떠한 생명이라는 그 영혼 루아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러니까 저랑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 대화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물론 이렇게 동물들이랑도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긴 하네. 근데 그 방법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완전 인격 대 인격으로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영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었었죠. 에덴 동산에서. 부르시면 대답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닫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의인화 칭함 받으면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신천지가 열리면 되게 조심스럽네요. 이 표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뭐 식물이라든지 동물들은 그렇게 대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물과 식물은 피조물이면서 뭐 혼적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그쪽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삼분설로. 네.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인간의 창조 즉 고귀한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적 직분을 받고 있고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 필수적 본성을 2분설 그리고 3분설로 얘기해요. 2분설은 뭐냐면 영혼, 몸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견해예요. 영혼, 몸. 근데 이거를 이렇게 깊게 생각하실 건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예, 구성, 영혼과 몸. 네, 3분선 내가 준비를 안 했나? 네, 그 3분선은 영과 혼과 몸이고요. 근데 어디는 또 7분설이라고 해가지고 영과 혼과 몸과 골수까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쪼개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자, 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의 창조자도 가리킨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간은 창조된 복사이고 그리스도는 그 형상이며 그리스도는 매우 명확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신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복사본 같은 느낌. 네. 자, 이제 조금 어려워요. 이제 이 하나님 형상의 의미라고 할 때 우리가 원의라는 게 있어요. 원의. 아주 최초의 순수한 형태예요. 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인간은 창조 시에 도덕적 완전성의 관점에서 영혼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한 상태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우리는 되었었어요. 예, 이것이 원의예요. 지금 그 아담과 우리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창조되었었던 아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정말로 그 순수한 그 결정체 자체였어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지금 다 때가 묻어 있잖아요. 하나님 때만 묻어 있으면 좋은데 세상의 때도 더불어 묻어 있어가지고 그죠? 네. 자, 근데 이 원의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아 뭐가 되라고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중생했으니까 그 이제 원의의 상태는 타락한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이 원의를 어떻게 돼요? 상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그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죄가 들어옴으로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뒤틀린 거예요. 이 찌그러지고 뒤틀려지고 이 엉망이 된 것이 다시 이 원의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상태로 이제 그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조금 어렵나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네, 그래. 네. 자, 회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 우리 중생이 뭔지 배웠죠? born again. 그러니까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남, 중생하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새 사람이시니까 얼마나 얼굴들이 환하고 예뻐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자연적 본질의 형상, 이 원의의 의미는 지적, 그다음에 자연적 감정, 도덕적 자유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원의가 상실되게 되어지죠. 그렇게 돼요. 보시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못 적으셨나요? 그래요. 다 했던 거예요. 앞에서 같은 말이에요. 인격성, 지정의, 영성, 영혼의 불멸성, 피조의 다스림 등이 포함되죠. 네. 자, 이게 학구열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 교리 강좌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신학생들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제 신학생들도 많이 가르쳐봤어요. 글쎄요. 교리산책 그래요? 잘은 몰라요. 좋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인간임을 볼 때 우리는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자연적 본질이 형상이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그 형상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졌지만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죠. 이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되어져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관점을 볼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데 좀 지루해요. 먼저는 실제적인 관점,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 다음에 관계적인 관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관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결론만 먼저 하면 이 형상의 회복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예요. 이 형상의 회복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이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쉬지 않으시고. 자, 먼저 도덕적인 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도덕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며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고 죄를 지을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어떠한 도덕적인 책임들을 보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장소에 가야겠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책임들,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지켜야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도덕적인. 또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와 찬송을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있음을 의미한다.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그 활동들이 어떤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들은 이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네. 자, 정신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이며 지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지능과 의지는 능력과 힘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추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숙고하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는 동일한 능력의 반영이며 이 능력은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인간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이다. 네, 그렇죠.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이랑 비슷하고 하더라도 우리랑은 차이가 있어요. 돌고래도 마찬가지고요. 네, 관계적인 면을 볼게요. 관계적인 면은 다 읽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관계적인 사람들이랑, 여기서 이제 관계적이지 않은 분들이 없죠.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어떠한 전도회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그 목장에서도 또 우리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관계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하죠. 폐쇄적으로 방 안에 있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도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안에 반영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육체적인 면도 있어요. 네,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을 반영했다는 의미는 영혼에 적합한 기관, 그것이 우리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피조물, 특히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변하여 영광스럽게 되겠지요. 예. 자, 이 몸 역시도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만 여기시면 안 돼요. 예.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육체를 좀 불경건한 것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긴 한데, 우리의 몸 역시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 2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제가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는 타락해서 제약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원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2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은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와 기도하는 신앙 역시 전인격을 포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어떠한 그 있는 자리에서도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어야겠죠. 예,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 직장,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준비되었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럴까요? 그런가요? 네, 아유. 질문하시려고 손 드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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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치 이제 우리가 예측이라는 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사님이 자녀들을 볼 때 얘를 계속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꿰뚫어서 미리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랑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예, 네, 그쵸. 예, 그거는 성령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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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음. 사실은 맞는 말일까요? 네. 네, 이미 이제 그러니까 공격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일부러 그 말씀하신 분이 믿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맞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왜냐면 이미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뭐 더 공격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이 회심하거나 이럴 때 더 공격을 심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믿는 사람들 역시도 믿는 사람들은 더 공격을 많이 하긴 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음, 음,
사탄의 공격이라고. 우리 집사님이 어떤 상황? 음, 음, 그걸 다 전적으로 사탄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이걸 분류를 해요. 보통 이제 아마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사탄으로 오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또 내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네.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내려주시는 어떤 테스트가 있고 이제 이걸로 템테이션이랑 테스트라는 게 좀 구별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분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게 내 그 어떠한 유혹에 따른 어떠한 그 시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혹은 이제 정말로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계속 깨어서 말씀과 기도를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죠. 음, 음, 음. 저희도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음, 음,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가 있고 안 그럴 경우가 있겠죠. 네, 감사해요, 지사님. 네, 말문을 태워주셔가지고 다음, 어, 어, 음,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지사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마 우리 지사님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근데 그럴 때 또 옆에서 사탄이 쿡쿡 찌를 수도 있죠. 예,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드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의 건세로부터 우리를 지켜 돌봐 주시옵시고 때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잘 파악하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